1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김영철 권명희 선교사님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사역하시고 선교지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파송교회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따뜻하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목사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두 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여러분 사람이 제목 아시겠죠? 사람이 되라. 우리 같이 인사하실 텐데요. 네, 사람이 되라 하면 좀 이상하죠? 네,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됩시다. 네, 왜 사람이 됩시다 그러는지 사실 불편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파송된 지 15년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네. 그리고 농인교회,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은 농인교회에서 우리 사역하고 있는데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20년이 되었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 같이 사역하고 초창기에 사역하고 또 변치 않는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얘지고 여전히 그런 기억들이 정말 새롭습니다. 특별히 또 제 기억나는 거는 또 우리 박형일 장로님이 저 떠나실 때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아직도 이제 15년 동안 기타를 가지고 사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농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청각 장애인을 말합니다. 농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농인. 농인들은 수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이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어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네, 표정만 봐서 사실 모릅니다. 말을 해야지 알 수가 있죠.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는 참 소통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와힐리어를 배우니까 한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농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농인들하고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소통이 다시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수어를 1년 정도 배우니까 우리 농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어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디서 농인들이 왔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농인들이 지방에서 왔는데 지방은 보니까 방언을 쓰는 거예요. 사투리, 이 수어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거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배우고 배울수록.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난 곳 방언이라고 하지요. 태어난 곳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이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의 언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농인들이 질문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농인들이 질문하기를 방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방언이 무엇입니까? 저희야 우리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방언 뭐예요? 얘기 안 해도 알죠. 방언 하실 줄 아시는 많은 분들이 또 방언도 하시고. 근데 우리 농인들이 제가 농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래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농인들은 수어로 얘기를 하니까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 농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저도 알 수 없는 이게 수어를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만약 농인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어로.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수어를 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인교회 가면은 막 좀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다 이렇게 수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어로 방언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질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 말을 나는 하겠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방언을 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위에 18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영어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데 성숙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되라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익교회에 이제 가서 보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위아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다 수어로 얘기를 하는데 막 어디 잘 보면은 삿대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나 어른이나 막 표정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과격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농인들이 약간 교육 수준이 좀 떨어져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뭐 수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대요. 어떻게 가르쳤냐 그랬더니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 말로 글씨를 쓰면서 말하니까 어때요? 뒤통수만 보고 배웠대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그러니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신학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기초, 신앙이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미신적인 신앙과 여러 가지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질투도 꽤 많아요. 굉장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우리 농인들 사회에서도 누가 잘 되면 정말 그렇게 배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 배 아파하는데 다 보여요. 이렇게. 왜냐하면 수어를 가지고 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니까. 또 그런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다 우리 농인들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에서 교회가 망하는 이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자들이 바지를 입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인들이 그래요. 그렇구나. 여자들이 바지를 입어서 치마를 입어야 돼.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치마를 입어야 된다고. 코로나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백신에 칩이 들어있어서 그 백신을 맞으면 다 추적이 돼서 위험하다고 우리 교인들이 맞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다들 저 옳다고 막.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우리 농익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어를 사용하잖아요. 제가 수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한국 수어로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탄자니아 수어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뒷담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뒷담화하다. 수어도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여러분 뒷담화를 어떻게 하시냐면 뒤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농인들이 저 사람 욕을 이렇게 둘이서 하는 거예요. 어때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 욕하는 걸 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죠.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길에 대판 싸웁니다. 길에서. 주변 사람들이 막 또 얘기해줘요. 너희 교인들 밖에 지금 시장에서 대판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싸우는 모습도 다 수어로 싸우니까요. 아프리카에서는 또 사람이 오면 소다를 대접해야 합니다. 소다라는 거 콜라 사이다. 그런데 이 농인들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소다를 다 줬는데 한 사람이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 안 올지도 몰라요. 삐져가지고. 차비가 한국 돈으로 한 300원 정도 되는데 차비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고 가고 합니다. 매주 못 오시는 분도 많아요. 차비가 없어서. 교회 돈 1,000원이 비면은 저희 세임학교도 예전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 3시간 4시간씩 합니다. 이 1,000원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제가 선교사로 이제 농익교회를 하면서 참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확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서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보여주면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은 없네요. 예수님이나 있지. 그래서 아프리카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까 해도 제 설교,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목사님이냐? 소리가 일단 커야 돼요. 목소리가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왔다 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된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우리 농인들을 바라보면서 농인들의 삶이 그래요. 잘 배우지도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사람이 되게 하자,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 가르치고 설교할 때 아주 쉽게, 왜냐면 이분들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를 열심히 잘하지만 초등학생이랑 얘기해보면 막혀요. 제 수준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으로 아주 쉬운 이야기로, 쉬운 말로 성경을 쉽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쉽다고. 우리 총회장님 계시거든요. 총회장님 목사님은 이제 탄자니아 농인이세요. 오리지널 농인인데 우리 총회장님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칭찬인지. 어쨌든 제가 너무 쉽게 설교하니까 쉽게 아주 성경의 기본부터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한 해, 두 해, 1년, 2년, 3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말씀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가 되나 봐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싸움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싸우던 것이 줄어들고 서로 이해를 잘하기 시작하고, 헛소리들이 줄어들었어요.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농인들이 동물적인, 감각적인 욕구들이 많아요. 밥 먹는 거, 밥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가져가서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먹지도 못할 만큼을 쌓아가요. 어쩌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못 먹겠는지 그걸 남겨요. 또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삶을 살다가 이분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아는 삶, 여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농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땅콩 볶아서 팔거든요. 땅콩을 사주기도 하고 또 소다도 저한테 종종 사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래,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 밥은 내가 쏜다 딱 이러면서 자기가 딱 찜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7년 살면서 우리 농인들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사람이 되라라는 뜻, 그 말의 뜻은 선교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사람답게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데는 어른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악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악한 행동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반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지혜 없이 말하고, 최근에도 제가 지혜 없이 말해서 아내한테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지혜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악한 행동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탄자니아 우리 농인교회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끊을 수 없는 가난, 원조를 받아오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가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사단이 이용을 하는지.
주일날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농인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는데 저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인을 불러요. 뭐라고 누구냐 했더니 이단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이렇게 농인들을 살짝 불러서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가면 차비를 줘. 그러니까 차비를 준다고 우리 농인들이. 그리고 오늘 밥도 공짜야. 밥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와야 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 차비 준다고 하더니 방향을 바꿔서 교회로 갑니다. 가서 열심히 잘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끄덕이다가 끝나면 밥 먹고 차비 받아서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좀 영악해요. 우리 농인들이. 이 믿음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밥 먹을 거 다 취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려고 또 옵니다.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탄자니아 아프리카 문화권일 수도 있어요. 약간 성적으로 많이 문란합니다. 낮과 밤이 달라요. 낮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또 문란하게 생활합니다. 우리 탄자니아 농인들 보면은 이렇게 또 아무나 아버지를 누구인지도 모르고 애를 막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숨기죠.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라고 똥 빼라고 계속 우겨요. 계속 우기다 보면 배가 나오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잠깐 사라져서 한 3개월 있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못해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아이를 낳아야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이를 뵌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듯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음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인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죄이지요. 죄를 죄라고 설교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죄라고 설교를 했어요. 결혼식장 가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은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부인이 지금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화가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말씀을 전했어요. 죄라고. 그랬더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찔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교인은 나오지 않는 교인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바로 옆에 수어를 번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수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단체, 우리 교인들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참 횡령이라든지 또 이런 음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우리 교인들이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삶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설교해도 그분들이 현실에서 타협하고 현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했죠. 저 단체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차라리 문을 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외국인 한 명이 왔더라고요. 외국인 한 명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피자를 한 조각 주면서 웬 별일이네. 외국인이 저희 피자도 한 조각 사주고 그러고 갔는데 그 외국인이 떠나고 나서 세상에 그 성경 번역 단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분이 보니까 몰래 와가지고 후원자였는데 몰래 와서 감사를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안에 횡령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걸 보고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농인들이 직업을 잃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저 단체가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가 깨끗하게 되도록. 그래서 한 4-5개월 농인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힘들어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농인교회가 11개 정도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단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3년간 가르치면서 악과 손잡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다리면 결국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모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선교사가 도우러 갔으니까요. 그런데 돕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다 좋은 방법, 효과는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매주일 어떤 분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차비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차비를 도와줬는데 차비를 주었을 때는 잘 오다가 차비를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와요. 도와줄 때는 도움을 받을 때는 좋지만 이 돈으로 도와줬을 때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도와야 되는 것은 어떻게 도와야 되냐? 필요한 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오면은 도와주기보다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잘하는 말이죠, 여러분. 거절하기 힘들고 기도해 봅시다. 정말 그러고 나서 철야에도 나오라고 하고 성경 공부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때쯤 되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도와줄까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자고 했는데 정말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도와야 될 때도 있지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 농인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당연히 우리 선교팀이 와서 우리 도우려고 많이 준비를 했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지혜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 선교팀들이 탄자니아 선교팀이 구성이 돼서 오려고 했었는데 탄자니아는 평화로운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르사람은 평화의 항구란 뜻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웰컴 했는데 작년 선거 때 10월과 12월에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에서 유혈 진압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저희도 집에서 인터넷과 모든 통신이 끊겨서 한국에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또 갑자기 통행금지가 돼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어떤 분은 먹을 게 떨어졌다고 도움을 구하러 막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아프리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정치적인 불안과 특별히 독재에 대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오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서 오질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대만을 가신다니까 탄자니아에 가서 못했던 선교 활동을 대만에서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사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평화롭다고 했지만 저희가 일주일 동안 나갈 수 없고 막 음식과 물이 끊기는 상황들이 다가오면서 두려웠고 그리고 막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막 기관총 소리가 나서 지금은 이제 평화를 찾았지만 어쨌든 사실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는. 그렇지만 여러분 영영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잘 준비해서 또 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사람이 되라는 말은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농인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가? 살아계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자기들을 막 이렇게 데려간대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보면은 막
치유 집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준대요.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들리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또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고 또 들리냐고. 안 들린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들리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치유가 일어났다고. 근데 우리 농인이 그래요. 이 분위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끄덕끄덕 하고 집에 갔대요. 왜냐면 이제 입모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들리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농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야, 너도 가봤어? 자기도 끌려가서 그렇게 기도를 받아봤대요. 근데 들려? 그랬더니 아니, 안 들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농인이 귀가 열려서 듣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귀가 다 들리고 치유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농인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농인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기도에 듣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탄자니아에 100만이나 되는 우리 농인들이 있어요. 저 곳곳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농인들. 그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소명을 받고 탄자니아 전역에 있는 많은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농인으로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농인들이 이게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끄덕끄덕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탄자니아 선교사로 15년 되었습니다. 어느덧 15년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회장도 하고 총무도, 저희 교단 파송 회장도 하고 또 탄자니아 선교사의 총무도 하다 보니까 왠지 인정받는 것 같고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현재 농인 교단에서는 제가 부구르니 교회, 저희 농인교회 이름 지역이 부구르니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고 저희 농인교회 교단의 부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거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내가 해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선교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선교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나 원망해요. 이제 제 청년이었기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우리 연세대학교 의사 선생님이신 분,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박사님이 얘기하면서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암, 질병. 두 번째는 불의의 사고랍니다. 세 번째는 수명이 다해서, 이제 늙어서 죽는다고 하죠.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세요? 3번을 원하시겠죠. 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거.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암이나 질병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자니아 목사들은 어디가 아프다고 병에 걸리면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수치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사람 교인들한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병을 키워두고 물론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로 병을 얻거나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암 환자가 죽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이셨어요. 그런데 25년 전에 수술하시고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암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현대의학으로도 암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세요? 희망이 되는 설교를 하셔야지. 여러분, 설교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하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암 투병 중이십니다. 호스피스 지난달에 호스피스 병동 들어갔다가 지금은 그래도 나오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위기가 왔었어요. 열이 오르고 호흡이 불안정해지셨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항생제를 달고 그래도 열이 좀 떨어지고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시더니 한 달 정도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그래서 집에서 지금은 호스피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갑자기 닥치니까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해되지 않도록, 사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온 것은 안식년 때가 되었는데 사실 상황이 안식년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고 또 올해도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식년을 한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이제 암 말기신데 마지막 가기 전에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도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이제 말기가 되어서 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어떤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쫓아가서 또 기도를 받기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다라고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우리 안에도 내가 다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낫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것이요. 치유나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죠.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새 그러죠.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78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아이고 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큼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느냐? 저는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장례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차 목사님, 차길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우리가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가족들이 바이올린과 첼로와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여기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이겠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슬프지만 조금 슬픈. 그래서 늘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하늘나라 가기까지 맑은 영을 가지고 사시도록.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도 사실 암이 말기 오랫동안 투병하셨는데 많이 고통스럽지 않고 지금까지도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병문안 오면 그랬어요. 갑자기 권사님 잘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저가 있는 이 시간 지금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어머님이 참 맑은 정신으로 아직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에 살면서 제가 이제 22년 전에 사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현지인들만 있는 곳에서 살다가 말라리아가 발병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10년 전에는 저희가 신기다에 살 때 강도가 들어왔어요. 때강도가 들어와서 그때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아내를 덮어주고 그리고 5년 전에는 코로나로 사실 저는 괜찮았지만 아내가 많이 이제 아프면서 탈수가 심하게 와서 걷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아내 손을 잡고 부축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회복하면서 언제든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지만 죽음 외에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고 또 선교사고 내가 이 말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정말 사람된 도리 제가 탄자니아 농인들에게 바라는 것 그들이 핍박받고 멸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지만 정말 사람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된 도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지에서 정말 오면서 사실 우리 농인들이 많이 불안해했어요. 잠시 이제 떠나 있는 시간을 제가 6개월 갔다 온다고 하니까 교회는 어떡하냐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 있으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네. 살아가는 것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선교사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세우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보기에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남들에게 피해주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사람됨을 나타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하고 참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참된 길을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임한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